예. 제가 24년 동안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가장 많이 언급한 건데요.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하는 불변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의 무게만큼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 해볼까요? 은혜의 무게만큼 반드시 방해가 있다. 한 번 더, 은혜의 무게만큼 반드시 방해가 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주의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0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한번 같이 크게 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거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는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성경 내용을 설교하고 깊이 연구해 보면 사도행전 19장 20절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방해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길도 보게 되면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방해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또 반드시 시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가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깊이 낙담이 되잖아요.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내가 90살 때까지 계속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은혜가 있고 방해가 있고 은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시험이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이 들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은혜, 방해, 은혜, 시험, 은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이 계단을 올라가는 길과 같다라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 신앙이 상승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큰 은혜 안에 주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고 신앙이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그 계단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평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증진되고 신앙이 전진되면서 은혜 시험, 은혜 어려움, 은혜 이제 방해 이 길을 잘 극복해가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 뒤에 오는 방해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은혜 뒤에 오는 방해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이요. 은혜 뒤에 오는 방해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은혜 뒤에 성도에게는 방해가 반드시 올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말씀이 힘이 있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에베소 도시에 바울에게 소동을 일어나고 방해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19장 23절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 되어 줄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때쯤 되어 바울이 유럽으로 떠날 계획을 가질 시점에 라는 단어가 되고요. 19장 23절에 그때쯤 되어 동그라미 치시고 21절에 보게 되면요. 앞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때쯤 되어 이 일이 있은 후에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저를 따라합니다. 그때쯤 되어 한 번 더 그때쯤 되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모든 일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요. 모든 일이
자, 성경에는요, 굳이 필요 없는 문장과 단어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쯤 되어 라는 시간적인 의미, 그리고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언급할 때는 모든 일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 봉착하지만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는 것이 그때쯤 되어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 일이 있은 후에 23절에 그때쯤 되어라는 것이죠. 자신이 계획하고 작성하고 선교 계획을 세울지라도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절단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쯤 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지만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급해서 빨리빨리 내가 급히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뭔가를 눈앞에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상의 그때가 있다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어릴 때 보게 되면요, 이마트에 우리 애기들 데려가 보면 장난감 앞에서 얼마나 땡깡을 부립니까? 막 눕고 못 가겠다 하고 막 고함 지르고 울고 막 땅바닥을 비비면서 안 간다 하잖아요. 그럼 냅두잖아요. 그 지하에까지 가면 또 막 또 어떻게 데려가지고 또 방송국으로 김병수 아빠 여기 김근아 울고 있는데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린데 이것을 사면 아기가 위험하고 지금 그것을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안 해준 것과 같은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계시고 그때를 우리가 깨닫고 잘 준비하는 것이 그 인내하면서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은혜에 대해 오는 방해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요, 성도는 방해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방해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방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때가 있다는 그것을 믿고 그때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방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때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때가 있다.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내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오고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눌림이 있더라도 이것을 잘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통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탈출시키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때를 맞춰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혜 뒤에는 반드시 영적 공격과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고 그 공격 때 시험을 이기려면 그 시험 뒤에 오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때를 깨닫고 기다려야 된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때를 잘 깨닫고 기다려야 한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기도할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은혜 뒤에 반드시 영적 공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지하고 대비하고 은혜 뒤에 공격이 있구나.
집에 가면 공격이 반드시 있을 거구나.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잘 넘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뒤에 보면요. 이도로 말미암아, 이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전파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때문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부흥의 역사의 무게만큼 방해와 집중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역사의 무게만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무게만큼 반드시 영적 전쟁과 시험과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 특별히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우상을 사야 되는데 안 사니까 이것이 영적 공격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때가요, 메모하십시오. 5월입니다. 5월. 에베소에는 5월에 아데미 신전 대축제가 일어납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행사예요. 5월에 아데미 신전의 대축제가 벌어지는데 이때 인근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참석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지금 5월 정도가 됐는데 아데미 축제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때 복음 사역으로서 복음을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우상 숭배하라고 많이 몰려올 때 내가 이 에베소에서 크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겠다라고 기회를 삼는 것이죠. 메모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는 내가 오순절까지 이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5월달에 하나님께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폭발적으로 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에베소에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만큼 우상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니까 이 매상이 줄어서 소동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자는 벌이를 하게 하느니 데메드리오 동그라미 보세요. 주동자가 있는데요. 데메드리오 농업의 여신 테메테르에 속한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주동자가 있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색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아르기로 코포스라는 단데요. 은세공사를 말합니다. 은으로 만드는 것.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요. 아데미 신전 있는 자리에서 이 우상을 팔고 있어요. 기념품으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다산의 여신, 이 은세공장이들이 은으로 아데미 동그라미 보세요. 아데미, 여신을 말하는데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제우스 신의 딸을 말합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은 아폴로. 가장 우상 제일 큰 제우스 신의 딸은 아데미. 이 다산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리인데요. 가로 길이가요 120m. 지금도요 한 건물이 120m짜리는 굉장히 큰 건물. 세로가요 60m.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2000년 전에 가로가 120m, 세로가 60m의 한 건물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 5월달이 되면요 전 세계에서 이 아시아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다 모여서 우상 숭배하려고 사람들이 다 몰리는 5월의 축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복음의 핵폭탄을 한번 터뜨리겠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라고 바울이 계획을 잡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전 주변에는요 식당, 숙소, 그리고 이 기념품, 이 우상 숭배하는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은으로 이렇게 만든 아데미 신상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걸 가족 순서대로 수대로 다 사가지고요. 자기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다 집으로 돌아가가지고요. 가족 수대로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서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아침 저녁으로 자신들의 건강과 부를 위해서 빌고 그렇게 한다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 아데미 신전 안에 그 당시에 은행이 있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하는 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담보로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팔고 은행에서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받아서 우상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수입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바울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저도 1등이었습니다. 최고로 1등이었죠. 그래서 제 우상숭배를 누구한테 배웠느냐?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죠. 어머니가 저를 40년 다니고요. 굿도 많이 하고.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 70년대 중반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옛날 집에 보면요. 보일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방이 부엌이죠, 부엌. 부엌에 보면 이제 연탄 아궁이가 있고, 이제 물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이게 보면 향로, 그 향로에다가, 향 피우는 향로에다가 쌀을 항상 새 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면 거기다가 이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 향을 피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어릴 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제약이 많았어요. 우리 집은 뭐가 많은지 문지방 밟지 마라. 문지방 밟으면 그 옆에 또 소금을 놔야 돼. 복잡했어요. 뭐 하나인데요. 어디 가서 날 받아와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우니까 저도 우상숭배 1등이었죠. 항상 저 오주머니는요 거북이, 염주 그리고 룸밀러에 염주 징징 세 바퀴 돌고요. 그다음에 이 오토 기어 박스에 염주 큰 거. 또 이렇게 싸구리는 제가 안 삽니다. 저 그래도 한국에서 3대 사찰이 있어요. 순천에 가보면요, 송강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꼭 가볼 필요는 없는데 되게 좋습니다. 딱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보면요, 기념품 파는 데가 있어요. 다른 해인사나 이런 데보다도 2배 비싸요. 스님들이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지갑이나 이런 거에 서 염주를 주렁주렁 사가지고, 달았습니다. 정말요, 그것 때문에 사고 한 번도 안 났습니다. 눈 감고 운전해도 안 날 것 같더라고. 한 번도 사고 안 났습니다. 정말 신기하게요. 사고 안 나더라고요. 와, 사고 날 뻔한 거 다 막아주다. 역시 송광사 염주가 최고야. 하여튼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이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다 모아가지고 이만한 까만 봉지에 다 모아가지고 결단하고 현장 소극장 가서 다 태웠습니다. 우상 다 태우는데 안 타가지고 뒤집어가 다 태우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그날 퇴근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제가 그때 엘란트를 탔는데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우상을 내가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개에 숨겨둔 부적 집에 붙여놓은 거 다 떼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19장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하고 이제 퇴근하면서 주의 보혈 찬양하면서 막 퇴근하는데 야 퇴근한대요. 출애라 2대가 제 차를 가는데 이게 둘 다 제 차를 못 보고 좌회전, 한쪽은 차선 들어오면서 좌회전, 한쪽은 우회전하면서 제 차가 싹 낀 거예요. 그날 퇴근한 날. 차가 30cm만 더 들어갔으면 제가 완전 샌드위치 돼가 쥐포 될 뻔했어요. 두두두두 가면서 양쪽 문이 다 긁혀버린 거예요. 차가 붕 뜬 거예요. 트레일러 2대에다가 트레일러 2대 가는데 차가 붕 뜬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차가 이렇게 이게 비켜가지고 제가 툭 차가 떨어지면서 보니까 양쪽 문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30cm만 했으면 제가 쥐포될 뻔했어요. 여러분 못 볼 뻔했어요. 차가 내려가 제가 고함 질렀죠. 왜요? 왜 나한테 이렇게 그랬는데 2대 똑같이 기사한 거예요. 차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와, 제 생각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 동안에 내가 그 송강서 염주가 나를 지켜줬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 버리니까 이런 일이 있어나니까 다시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첫째 딱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교회는 절대 나가면 안 되겠다. 두 번째 다시 순천에 송강사 가서 다시 사고 오리라. 5초 딱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뒤에는 이런 생각이 나요. 진짜 우상 나쁜 놈이네. 정말 나쁜.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받은 이 은혜인데 이거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진짜 나쁜 놈이네. 내가 다시는 우상을 절대 안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 것도 내가 훔쳐서라도 다 태워버리겠다. 이런 결심이 들더라고요. 야, 순간적으로 흔들리더라고요. 그래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는 더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의외로 집에 부족 많아요. 뭐 교회 다니는데 본인이 사진 않는데 하도 어머니가 뭐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주는 게 많아가지고 베개 밑에 뭐 집에 냉장고 뒤에 뭐 집에 들어간 문 위에 엄청 많아요. 저 우리 교회 와서요, 5집 부적 태웠어요. 우리 교회 와가 신방 가서 그 집에 있는 부적 본인들이 못 태워가지고 제가 가져가지고 여기 우리 저기 공터 있잖아요. 아이들 그 이렇게 노는데 거기 가가지고 모래바닥에서 다 쩔 정도로 굉장히 부적 이런 것도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보세요. 어쨌든 우상공자 이 상인의 조합 우두머리가 기독교를 향해서 소동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손해 보니까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시 아데미 여신에게 관심을 갖게 해서 장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죠.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업이 이 생업에 있는데, 조차 보세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가 그 직공들, 아데미 모조 은시상을 만드는 은세공사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 그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 옆에서 장사하고 이 관련해서 1년에 한 번 이 큰 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다른 사람들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전 옆에서 장사하고 영업해가지고 이만큼 대단한 수입으로 우리 1년 먹을 돈을 다 풍족하게 벌면서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 에베소, 서마너,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기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이 9군데를 다 수많은 사람이 권유해서 말하되 바울이 이렇게 전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라 사람의 기술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안 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수익 사업으로 돈을 잘 벌었는데 이게 앞으로 장사가 안 될 것 뿐만 아니라 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어서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그 큰 여신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봐 우리가 염려하노라라고 이 데메드리오 이 우두머리가 사람을 부추기고 선동을 하면서 합리적인 명분으로 그들을 역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계적으로 32군데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다 숭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세요. 큰 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이렇게 우리도 장사도 안 되고 아데미 신전도 권위가 떨어지고 우리가 돈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선동을 하자. 힘을 모아서 바울을 쫓아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집단의 목소리가 옳은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집단들이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죽어야 된다라고 소동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23절 앞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도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증언하고 선포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장 20절에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장 28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니. 주쳐 보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 사본에는요, 분노가 가득하여 뒤에다가요, 거리로 뛰어나가라는 문장이 다른 사본에는 있어요. 분노가 가득하였는데 거리로 뛰어나가서 외쳐 이르되 무리들이 2시간 내내 뭐라고 외쳤냐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어라고 2시간 내내 외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에 가보면요, 대극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에베소에 가보니까 그 옛날에 화려했어요. 바닥에 있는 길이요, 최고급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2만 4천 명이 들어서는 야외 대극장이 있어요. 여러분, 2만 4천 명이 2000년 전에 그 대리석으로 산에다가 야외 대극장을 만드는, 우리 아들 성현이 10살 땐가 하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요. 거기에는 스피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대극장에 맨 단상이 있어요. 그 대리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현이한테 이제 작은 소리로 연설을 해봐라 하고 제가 뛰어가가지고 다들 이제 사진 찍고 있을 때 그 맨 꼭대기, 산 위에 그 에베소 대극장의 맨 꼭대기에 2만 5천 명이 있는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현이 보고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현이가 자근자근하게, 우리 10살짜리 아이가 자근자기 이해하는데 저 뒤쪽에 있는 곳에도 다 들리는 거예요. 원인을 보니까요,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에베소 대극장 뒤에 있는 그 바닷가가 있어요. 바닷가에 해풍이 싹 불어와가지고 자연적으로 스피커가 되어가지고 저 뒤쪽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이 2만 4천 명이 모이는 이곳에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원인 하나, 바울 하나 때려잡자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우리가 장사 안 되니까 바울 하나 때려잡자 하고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친 것이요,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고 외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군중들은요, 자기 욕심이 원인이 되고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은 감정을 자극하면 폭발적으로 군중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요, 바울의 종교가 유행하면 우리 모두가 실직자가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자, 29절 큰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주자 보세요. 이 둘은요, 바울의 동료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같이 온 동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더베 출신이고요, 아리스다고는요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할 때 같이 온 동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무리들이 그 바울의 동료 2명을 잡아서 에베소의 그 2만 4천 명이 모인 그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민재판을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포인트가 보면요, 29절에 보게 되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주쳐 보세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과 자기 이익이 충돌할 때 사람들은 가장 이기적이게 됩니다. 다시요. 신앙과 자기 이익이 충돌될 때 사람은 가장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다시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상숭배과 똑같습니다. 신앙과 자기 이익이 충돌될 때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온 시내가 요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바울 한 사람 때려잡기 위해서 신앙, 우상숭배하는 그 신앙과 자기 이익이 충돌될 때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로 급변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도 보면, 저를 보세요. 오늘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져요. 그런데 직장 생활이 힘들어. 1번. 신앙과 자기 이익이 충돌되죠.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2번째, 사업이 잘 안 돼. 신앙과 직장 생활이 충돌되죠. 이 신앙과 자기 이익이 충돌되죠. 3번째, 물질의 손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데 물질의 손해가 있는 거예요. 4번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요, 이때가 진짜 내 믿음이에요. 다시요. 중요한데요, 신앙과 자기 이익이 충돌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충돌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힘들어요. 2번째, 사업이 잘 안 돼. 3번째, 계약하고 했는데 물질의 손해가 있은 거예요. 4번째,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 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때가 진짜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탓하지 않고 교회 탓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 탓 안 하면 진짜 내 믿음이 훌륭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이 힘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물질 손해가 있고 사고가 날 때
그게 어째 하나님 탓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제 탓입니까? 아니, 누구 탓입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택시 기사님 몇 년 전에 탔는데 쉬는 날에 등산 가다가 돌에 넘어져서 발목 다친 것이 M 대통령 때문입니까? 아니, M 대통령 엄청 욕하더라고요. 자기 쉬는 날에 등산 가가지고 발목 접질러가지고 발 다쳤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까? 내 탓이죠. 내 탓이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나에게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까? 똑같은데. 아니, 교회를 다녀도 사고가 나기도 하고 물질에 손해가 있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복 받아서 직장 생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물질에 손해도 없고 사고도 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자살하지 않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국민일보에서 제가 분명히 기사를 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과요, 다치고 아프고 병원 가고 사고 날 확률이 똑같아요. 근데요, 세상 사람은 낙담하고 힘들고 술 먹고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에게 받고 그것을 담대히 돌파하며 전진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은혜에 대해 오는 방해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방해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방해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그 극장에 사람들이 2만 4천 명 다 모였네. 무슨 일인지 모르고 무슨 일인가 하고 바울이 그 소동하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면요, 나의 동력자 2명이 잡혔네. 바울이 신앙적인 의리와 용기로 그 폭동 군중 안으로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리는 거죠. 바울 선생님 한 사람 잡으려고 2만 4천 명이 다 모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31절에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줄쳐보세요. 아시아 관리들은 대체로 부유한 가문의 출신으로 바울을 염려하고 바울에게 배려를 베풀고 그래서 에베소 야외극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를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주셔보세요. 대부분이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40절에 보게 되면요, 이 불법 집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이 불법 집회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인 사람이 우리가 왜 모였지?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여라고 외치고 있는데, 야, 우리가 왜 모였지?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 야, 우리끼리 2만 4천 명이 왜 모였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집회를 선동한 데메드리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사람이 너무 커지니까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도망가 버리니까 주변 사람들도 주도자가 도망가고 없으니까 자초지종을 몰라서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모였어? 몰라. 그냥 외치는 대로 그냥 외치자고 2시간 내내
아데미 사람,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34절 하반절 보세요. 34절 하반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얼마나 하고 있어요? 2시간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24,000명이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고 2시간 동안 외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5절 동안 해보세요. 서기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서기장은 누구냐? 그 모든 지역의 그 소요 사태를 책임지는 최고의 행정관리가 서기장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에서 최고의 권력자들, 식민지 지배의 최고의 권력자이 로마의 집정관들이에요. 로마의 집정관에게 보고한 사람이 서기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태를 보고하고 진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행정관리가 서기장인 거예요. 자, 서기장이 이 무리를 보세요. 진정시키고 이르되 하면서 잠깐 있어봐. 이제 어쨌든 로마의 집정관 밑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죠. 로마의 집정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최고의 행정관리고 이 소요를, 이 데모하는 이 폭동을 진정시켜야 될 최고의 권력자가 서기장이죠. 이 사람이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로부터 내려온 우상의 보세요.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을 섬기는 너희들은 수호자고, 너희들 에베소 사람들은 참 수준이 좋아서 당신들은 아데미 신과 제우스 신을 잘 섬기고 있는, 너희들은 아시아에서 최고로 젠틀한 사람이다 라고 지켜 세우면서 진정시키는 거예요. 와라락 딱 하니까 당신들의 수준이 있잖아. 제우스 신과 아데미 신을 잘 섬기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당신들이 수준이 에베소 사람들이 최고잖아 하고 지켜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진정시키기 위한. 자, 그러면서 36절에 이 일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으니, 보세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너희들은 품위 있게 행동하고 제우스 신과 아데미 신을 잘 섬기는 수호자들이니까 합당하게 경솔히 행동하지 마라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지 아니하였고, 자, 너희들 2명 잡아왔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왔네. 내가 보니까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어. 그래, 죄가 없는 거야. 두 번째, 우리의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죄가 없잖아. 근데 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느냐? 논리로 해당되지 않으니까.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총독들도 있고 집정관도 있으니까 그때 피차에 고소를 해라. 지금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으니까 정규적으로 재판 열릴 때 너희들이 고소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도 39절에 만일 그 외에 너희들이 뭘 하려고 원하면, 보세요. 정식으로 민회, 시의원과 평의원들이 있는 그 기관에다가 고소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내가 당신들이 이렇게 데모하고 폭동 일으키면 내가 집정관에게, 로마 황제에게 내가 벌을 받는다. 내가 벌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법 집회, 이것은 불법 집회야 당신들아. 그래서 내가 보고할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로마의 황제, 로마의 집정관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당신들은 해산해라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설득이 먹힌 거예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24,000명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야, 서기장이 연설을 한번 딱 했는데요, 다 흩어진 거예요. 위기의 상황을 서기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폭동의 무리를 바울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해산시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서기장이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이 믿지 않는 서기장을 통해서도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위기의 순간에 바울이 나섰습니까? 나서지 않았어요. 바울이 직접적으로 주의 만류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도
에베소에서 그 관리자 서기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위기를 탈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나서지 않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방해에 해결하는 도우심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방해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도우심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라는 것이죠. 성도는 방해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도우심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라는 것이죠. 성도는 방해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도우심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길 힘을 우리에게도 제공해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도우심의 손길을 보내준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신다. 이 서기장의 연설과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됐음을 성경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중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서기장이 이렇게 했다라는 걸 긴 절에 통해서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서기장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이제 우리 교회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도 안 되고 힘들 때 제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7시 15분쯤 됐나?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이 경기도 저 여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새벽 기도 중에 김병수 목사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좀 기도가 안 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절이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목사님에게 전해주라고 하시네요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은 거예요. 엄청 울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은혜의 그 방해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위로받고 이기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 떠오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소동과 방해를 통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은 뭐냐면요, 새로운 길로 나가는 새로운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아, 에베소에서 이제 마무리해야 돼. 여기서 너의 사역은 마무리 끝이 났으니까 유럽으로 넘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0장 1절 보세요. 20장 1절. 이제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은 마무리하고 유럽으로 넘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와 소독은요, 하나님의 소중한 사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20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냐. 마게도냐는 빌립보에 있는 유럽이라는 거예요. 소요가 그침에 줄자 보세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줄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넘어가라라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좋아하고 열성을 쏟고 있는 일이 있더라도 이 방해를 통해서 사인하시는 일이 있다는 그것을 새 일을 행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건설회사 14년 6개월 다니고 선교단체로 갈 때 갈등과 방해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하고 선교단체 간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8년 6개월 또 근무하고 풀타임 사역자로 갈 때 그때 갈등과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풀타임 사역자로 전임 교육자로 전임 목회자로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은혜의 뒤에 방에는 새로운 길의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사인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도 그 방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도 방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방해와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방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때를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방해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소망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